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자,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결혼 후에 1년이 지나가도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그 와중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면서 거기 창세기 25장 말씀에 이제 이삭이 아이가 안 생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더니 그 리베카가 임신을 하게 됐더라. 그거를 붙잡고 남편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후로 2주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있던 상태였고 약도 많이 먹은 상태여서 의사 선생님들이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런 불안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원하고 순장님들의 기도, 또 동역자들의 기도로서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심, 그리고 여태까지 지켜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서연이에게 주신 생명력을 통해서 서연이가 친구, 이웃, 그리고 사회, 더 커서는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서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진짜 귀한 딸이네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고 너무 축복하고 서연입니다. 서연이 김서연인데 우리 김형곤 형제님 또 서지연 자매님 이 가정을 축복하며 또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이는 지금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안에서 자랄 것이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로 고백했을 때는 입교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진짜 내 삶을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이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같이 지는 의식입니다. 자라나는 것을 보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축복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서연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서약할 차례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연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아멘. 네, 손을 내리시고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김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이 귀한 딸을 이 아름다운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믿음을 따라서 서연이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서연이를 통해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땅에 주님의 소망을 일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모든 악을 주께서 제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귀한 딸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가 끝나면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서연은 온누리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함께 축복하실 분 나와주시고 축복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이 그의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면 최소한 하루에 4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정도 기도를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중에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떤 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억지로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잘 됐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확신, 그것은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움츠려들거나 우리가 그냥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없게 나가거나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냥 아버지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 수 있고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 주님께 무엇을 해주십시오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뭐 사달라고 잘한다고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 가면 이거 사달라, 저기 가면 저거 사달라. 자기 아빠 개척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사달라.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뭐든지 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자기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에게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를 다 채워졌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그런 떳떳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떳떳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 감정,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새벽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어느 이제 여자 성도님이죠, 이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못 들고 그냥 저한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직행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장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냥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냥 화장 안 하셔도 예쁜데 그냥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허물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마저, 그때조차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문제를 좀 주님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냥 내 자책감,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을,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주님은 오직 나보다 더 그냥 착한 사람, 교회 일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원래는 고개를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도 우리가 여전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그 뒷부분을 같이 읽어야 돼요. 뭐라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함께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요,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수록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쉬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쉴수록, 기도를 안 할수록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오염된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초신경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 뜻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라고, 하나님 별로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기도가 내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잘 모르고 계신데 내가 이거 다 말씀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묵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기도,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도록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시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관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이게 아니지, 섬겨야 되는 자는 바로 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본질로부터 또 벗어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온누리교회 역사를 보면 하영조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그 코나에서 훈련 받으신 다음에 이제 돌아오셔서 안식년에서 돌아오셔서 엄청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지요. 뭐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시절에 서울 온누리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하와이 코나를 이제 가서 같은 훈련을 받는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갔다 오면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 완전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불바다가 되겠구나. 근데 갔다 왔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화산에서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불처럼 임하는 주님의 역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하와이에 있으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하영조 목사님은 여기서 뭘 경험하셨길래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 목사님 사모님 뵀을 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하와이에서 어떻게 지내셨길래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 목사님 막 강의 시간에 좀 좋으셨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근데 저에게 그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하셨다고.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속속히 파악하고 살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기쁘게 해드렸다고. 제가 그때 다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효자셨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정말 직관적으로 그의 영으로 알고 그대로 해드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해드리는 것, 그게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순종이 포함돼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것은 단지 기계적인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그렇게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촉각을 세우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긴장하고 듣고 계시는데 내 기도는 그냥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빠라고 부르면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끝나기도 전에 왜?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그냥 아만 들려도 아빠는 왜? 라고 눈을 크게 부릅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그렇게 경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지난주에 얘기한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영생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받는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확신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 받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스스로를, 내가 간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받는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 얄팍한 심리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 7번 외쳐,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인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냥 내가 공허한 기도를 할 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부터 내 욕심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그 사람 자신보다도 더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의 영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알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확신도 성령님께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내 뜻대로 가지 않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그래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도,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확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의 기도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실험이 아니에요. 그냥 절망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숨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살기를, 기도의 응답이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서 또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쁘게 찬송하십시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간의 예배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원한 주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으로 피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 주이십니다.
부르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 오주 영매. 자 우리 다 함께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자 우리 다 함께 외쳐가로되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이 이 땅의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이 땅에 이 온 열방에 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것을 압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임하셔서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들으시고 경청하시며 내 삶을 가장 놀랍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 시대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